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 초막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라고 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하셔서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라는 유혹을 물리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아는가 하고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4절부터 18절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우지 못한 사실로 인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교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19절부터 24절입니다.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14절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7일간 지속됩니다. 그리고 8일째 성회로 모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명절의 중간은 이 초막절 명절의 중간기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나타내라는 형제들의 권유를 거절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갈릴리에서 계신 것도, 형제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 하시고 초막절에 은밀히 올라가신 것도,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도 모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드러난 행동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보다는 예수님의 행동이나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나 의도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로서 저희의 삶에 허락되어진 일들 또한 그 자체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배경입니다. 즉 예수님의 외모입니다. 1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내용보다 더 놀란 것이 예수님이 배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이나 마을 회당에서 율법을 배웠을 수는 있지만 전문적인 율법 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기의 영향으로 아람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다 보니 따로 배우지 않고는 성경의 내용을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정말 딱하게 보입니다.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눈앞에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신데 정작 성경을 연구한다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사실 눈먼 자들의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내주신 자들을 모두 구원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을 모두 심판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왔으나 깨닫지 못하는 어둠들입니다. 그러나 이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등장이 이렇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어둠으로 폭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의 허물로 죽은 자들의 세상입니다. 눈먼 자들의 세상입니다. 빛이 왔으나 깨닫지 못하는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의 미움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 세상의 빛으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로 인해서 이 세상의 실체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악한 것인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 곧 예수님께 속한 증거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어서 16절입니다.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냐고 놀라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그 참뜻을 깨우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신성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당시에는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디에서 누구에게 배웠는지는 말씀을 가르치는 이의 말에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유대인들이 당장에 예수님의 말을 수용하지 못하고 그 지식의 출처를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밝히신 지식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그 모든 교훈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씀의 교훈은 배워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말씀의 교훈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삶의 원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의 차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게 율법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한 만큼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지 않은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를 선포해도 그러한 율법의 원리에 있는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듯 주시는 분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았는데 받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에서 얻는 교훈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위가 있어야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아도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어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듣는 사람이 놀랄 정도의 깊은 깨달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특히 신앙생활에서 이 은혜의 원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 간에 서로 모두 은혜를 입은 자로서 비교와 자랑이 없을 것입니다.
비판과 정죄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읽는 노력을 저희가 해야겠지만 그에 앞서서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과 18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불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하는지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는 불의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말씀 속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연구하고 묵상하지만 그 속에서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저희의 신앙생활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음을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 말씀을 실컷 연구하고 묵상했는데 그 결론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신앙인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인정받는 신앙인이 될 것인가 하는 자기 증명과 자기 확장이라면 자기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19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들으면 경악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율법 지킴의 대가들 앞에서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치 방금 읽어드린 마태복음의 말씀과 같이 유대인들에게는 황당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한치의 의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신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철저히 공부하고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평생을 인간으로서의 본성을 다 꾹꾹 눌러가며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 자신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방금 읽어드린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네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정말로 하나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거나 그 율법의 참뜻을 모르고 잘못 지킨 것일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도 모르고 그 겉모양만 목숨처럼 지킨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갈에 무리가 대답합니다. 20절입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메시지를 부인할 수 없을 때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은 요즘 현실 정치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적을 받는 사람이 그 지적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하는 사람의 도덕성이나 흠결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논점을 왜곡하고 흐려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귀신이 들렸다고 말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 표현은 멸망을 당할 자라는 말로 유대사회에서 쓰이는 아주 심한 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이 들렸다고 말함으로 예수님의 말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저의 죄가 드러날 때 오늘 본문의 유대인과 같이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죄가 드러날수록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왜 자기를 죽이려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어떤 일을 한 가지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하십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했는데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한다는 겁니다. 할례는 아기가 출생하면 낳은 지 8일째 되는 날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과 겹치는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할례를 행하는 율법과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이 충돌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되고 안식일을 지키면 할례를 미뤄야 하는데 그럼 난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라는 율법을 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표징으로 주어진 할례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안식일 율법보다 더 중요한 율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23절과 24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신체의 작은 일부를 잘라내는 할례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면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은 그보다 얼마나 더 중요한 일이겠는가 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할례를 위해서 안식일을 어기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것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 하는 게 맞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며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포로된 자가 풀려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자에게 오직 은혜로 새 생명을 주는 바로 그 일이 안식일에 일어났는데 왜 노여워하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의 정신일 텐데 무엇이 잘못되었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율법 지킴이 외식이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유대인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바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기의 율법 지킴의 행위로 자기 행위를 의롭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자들을 쉽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나 여건이 이 세상의 원리, 즉 힘의 원리이며 크게 쓰임 받으려면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사역하라는 예수님의 동생들의 원리이며 배우지 못한 예수님은 절대 저렇게 가르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원리 속에서 볼 때는 연약한 것으로 실패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상황이 그에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저희는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며칠 전 잘 아는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색이 매우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분을 보는 마음이 조금 번듯한 사람, 교회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왔을 때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완전히 외식하는 자요 쓰레기처럼 느껴져서 그 괴로움에 저한테 전화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설교한 자신이 얼마나 가식적인지 괴로워했습니다. 통화를 하는 내내 그 목사님의 마음이 곧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왜 그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보내준 이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셔서 완성하신 그 의로움을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희가 그렇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더 친절한 자기 영광만을 위해 사는 사람인 것을 다 아시면서도 저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나의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